사도신경하심으로 8월 31일 월요일, 8월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펴고 한 절씩 우리 읽으면서 함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교회에 대한 언급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그 영상에 댓글들이 달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보고 있노라 하면 참 마음이 상한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안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목사로 안수를 받는 것,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 정말 부끄럽게 여겨진 것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요즘은 참 목사라는 것이 참 부끄러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저는 그래서 더 교회 차를 몰고 차량 운행을 하거나 주차할 때 한 번 더 신경 쓰게 되고 또 참 예민하게 저도 조심해서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염병의 확산, 이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또 목사라고 불리는 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교회에 대한 혐오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너무나 차디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 대한 되게 그 차디찬 차가운 시선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너도 교회 다니냐? 이번 주에도 교회를 갔다 왔냐? 라고 좀 비아냥대면서 이렇게 이런 말들과 이런 차디찬 시선들을 받고 있을 때면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나눔들을 좀 듣게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기독교의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인도하고자 기도하고 열심히 정말 노력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절망되고 좌절될까 참 그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많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배신자 가룟 유다가 검과 몽둥이를 든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아가자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걸음아 나 살려라 모두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열심히 도망하게 되죠. 정신없이 도망갔던 베드로는 잠시 후에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과 병사들을 멀리서 조심스럽게 쫓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관사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관사의 뒤뜰에 머물고 있었죠. 밤이 깊어 기온이 떨어지자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서 하인 몇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 그곳에 이 베드로도 함께 가게 됩니다. 그 베드로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의 틈바구니에 껴서 자신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이고 있을 때, 이 대지장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어린 여종, 이 한 사람이 이 베드로를 보게 되죠. 낯선 남자가 하인들 틈에 끼어서 있는 것을 보고 이 여종이 유심히 그 베드로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더 뚫어지게 보게 됩니다. 그의 얼굴을 유심히 보던 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깊고 컴컴한 밤이라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 베드로가 이 어린 여종이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합니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고요. 제사장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주먹으로 때리고 또 침뱉고 욕하고 그런 정말 위협들을 베드로가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죠. 비록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곳은 예수님이 재판받고 계신 곳과 떨어진 뒤뜰이었으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다라는 것을 보면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도 저렇게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자신이 예수님의 추종자요, 수제자인 것을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더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었던 것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어린 여종이 당신도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지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 베드로가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당황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죠. 우리 6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너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한패지? 라고 묻는 여종에게 무슨 소리냐? 난 도대체 네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그 자리를 얼른 피하게 됩니다. 69절에 나오는 이 여종도 아까 68절에 나오는 이 여종과 동일한 여종인데 그 여종이 베드로가 자리를 떠서 도망하니까 이 여종이 따라가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라는 것을 고발하게 됩니다. 우리 69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처음 물어봤을 때는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과 한패지요? 라고 물어봤는데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한패가 확실하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추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종이 참 이 어린 여종이 무섭죠. 어떻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이 베드로를 이렇게 괴롭혔을까요? 우리의 삶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거의 흡사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는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70절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나 모른다니까 라고 한 번 부인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는 나와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지금 베드로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해 진짜 몰라 라고 계속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은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급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과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부인한 거죠. 그러자 이제는 그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 7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부인하더라. 그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대제사장의 관사가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의 사람이죠. 우리나라 이 서울 사람과 부산 사람이 같이 대화할 때도 우리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지만 그 사람이 그 억양이나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은 고향이 어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의 말 억양에 갈릴리 사람인 것을 바로 캐치할 만큼 그 억양이나 그 모습이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거죠. 당신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 맞구만. 당신도 분명히 저 예수와 한패임이 틀림없어. 아까는 어린 여종 하나가 추궁했는데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또 추궁하니까 베드로는 다급한 나머지 강도를 높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7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다급해진 베드로는 급기야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의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병사들에게 붙잡혀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되죠. 다른 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문맥에 조금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3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또 부인하고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울 때 그 닭이 2번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2절 말씀입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 울음소리를 듣자 그제서야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관사를 뛰쳐나가 심히 통곡했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비겁하고 정말 너무나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픈 눈물이었겠죠.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후회와 회개가 그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하인들 앞에서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의 모습, 이 베드로의 모습이 혹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보다 예수님을 모른 채 부인하며 외면하며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베드로는 사람들의 고발에 휩쓸려 흔들려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들을 두려움과 염려로 흔들려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베드로처럼 고난 앞에 흔들리며 쓰러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부인한 제자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넘어진 우리들에게도 또 다시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왕성가족 여러분, 이 세상의 공격에 흔들리며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또 예수님처럼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그리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서 계신 우리 주님 붙잡고 오늘 하루도 정말 넉넉한 감사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 어려움들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가 제일 어렵겠습니까? 누가 제일 가슴 아파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참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더욱더 이 어려움 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학교 생활에서 조롱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왕성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